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누구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또한 교회 생활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자, 바리새인이라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열심히 지켰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란 한 젊은 30대 청년이 딱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밥그릇 뺏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열받은 상태인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독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었을까요?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꿈이 다 공통되고 아주 바라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조선 시대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조선 식민지 시절에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꿈, 모두가 다 꿈꾸는 꿈,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지. 자유. 어떤 자유요? 모든 마음 백성이 편안하고 남한테 구속 안 받고. 구속 안 받고. 나는 그게 최고 좋지. 조선 백성들에게 가장 꿈꾸는 거. 조선 백성들이 해방. 비슷했어요. 해방, 자유, 해방, 독립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독립이에요. 독립이란 말이에요. 독립이란 그 하나를 꿈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꿈꾸는 것은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과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꿈꿨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면 해방되겠지, 한 3년 정도면 해방되겠지, 한 5년 지나면 해방되겠지,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해방되겠지,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는 해방되겠지 하다가 점점점 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한 30년이 흘러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어요. 그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장군으로서 힘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어디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왔어요. 거지 같은 사람들 왕초처럼 나타나서 12명의 제자들 보는데 너무 비리비리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되게 코웃음 쳤죠. 네가 뭘 하겠어? 네가 다윗의 후손 맞아? 네가 뭘 해? 우리나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어? 그래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봤던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조롱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독립 좀 있으면 할 거야. 내가 해주겠어. 라고 했으면 그들이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했어요, 굉장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나라는 독립할 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아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투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라도 이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핵무기 들고 총칼 들고 자본주의에 돈을 뿌려서 이렇게 얻는 그런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의 얼을 뺏으려고 했죠. 한국어를 못 가르치겠죠. 일본어를 가르쳤죠. 하지만 조선 사람들의 얼과 정신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건 뺏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총칼로도 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나님은 어떤 총칼로 로마를 협박해서 우리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 오셨어요. 그 사랑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사랑 있어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 우리 자리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과 장모님이 매일 통화하는 것처럼,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희생하도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실제 눈에는 보이지나. 그렇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전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와도 네. 별로 하는 거 없고 그냥 덮으면 썩고 보니까 그 사랑을 느끼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정현 어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구를 통해서 전기 발전소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광대 켜지듯이 반짝 불이 빛나듯이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친 같이 인자의 자기 날도 그러하니라. 번개가 비친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번쩍 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